네, 오늘 수요기도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깁니다. 좀 길어서요. 저희가 함께 교독하며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네, 7월 1일이 되었습니다. 네, 2026년도 이제 반이 다 가버렸는데요. 한편으로 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는가 하면서 아쉬움도 있고 또 어떤 계획을 세우셨거나 어떤 사업의 어떤 목적이나 그런 목표가 있으셨던 분들은 또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제 또 반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올해의 반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며 또 하나님 옆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는 3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첫 번째 사역지에서 있었던 일인데 오늘처럼 이렇게 수요기도회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사역지 교회가요. 이제 이대역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가파른 언덕 가운데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차장도 굉장히 깊게 있어서 나올 때 이러고 약간 그 놀이기구 타듯이 이러고 나오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올 때 여러 번 둘러보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날 또 혹독한 추위가 또 예상된 날이어가지고 영하 15도까지 내려갔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겨울이었는데 또 캄캄한데 앞에 바로 LED 등을 환하게 켜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앞에 창은 좀 약간 뿌옇고 LED는 환하고 그러니까 양쪽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천천히 올라가서 여러 번 살피고 있었는데 제가 나가다가 오토바이를 쳐버린 겁니다. 그렇게 여러 번 살펴보고 했는데도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처음 낸 사고였어요. 그게 오토바이는 또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리 주의를 이제 기울여도 사람의 시야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를 뭐라고 부르나요? 사각지대라고 부릅니다. 운전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을 하셨을 거고요. 또 사실 사각지대라는 표현은 여러 곳곳에서 또 나오잖아요. 사람의 눈에만 사각지대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사회 곳곳에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그런 쓸쓸한 자리가 있겠고, 법과 제도에 관심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 그리고 목소리가 없어 잊혀진 존재들이 있을 수 있고, 힘이 없는 사람, 어떤 편애에 그늘진 곳에서 슬피 우는 사람, 공동체가 골칫거리로 여기면서 외면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죽어서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힌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노는 이들을 보지 못하거나 보고도 사실은 지나칠 때가 많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21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요, 전쟁 포로로 잡혀온 여인과의 결혼에 관한 법, 그리고 두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장자권에 관한 법, 또 부모에게 폐역한 아들에 관한 법, 그리고 나무에 달려 처형된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법인데요. 사실 하나의 주제로 묶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보는 모든 이 말씀들이요, 약간 한두 구절씩 따로따로 떨어져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통과하거나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지나치지 말고 하나하나 다 이 강해니까 잘 해보자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는 걸로 대화가 됐고요. 어쨌든 이러한 따로따로 떨어진 것 같은 법이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이 법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실이 발견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세상이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그러한 사각지대, 당연히 범법이 이루어져도 괜찮다고 여겨졌던 그러한 자리에까지도 무엇이 닿고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사실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우신 분이,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동시에 그럼으로써 우리는 다행인 거죠. 하나님이 유일하게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언행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눈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무섭지만 두렵지만 오히려 다행이기도 한, 그러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을 볼 텐데요. 첫 번째 말씀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됐죠. 그런데 사로잡힌 포로 여인 중에 아리따운 여인이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있게 되어요. 그런데 그러한 여자들과 만나고 싶고 이제 자신의 무엇으로 취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결혼하기를 원할 경우에 관한 규정인데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기 전에 먼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은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쟁 사회였어요. 그리고 전쟁은 오늘날처럼 그렇게 그냥 하나 띠용 해가지고 퍼뜨리고 터뜨리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잔혹하고 잔혹할 정도의 그런 전쟁이, 실제적인 칼과 활과 그러한 것들이 실제 육체의 모든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다 닿을 정도로 잔혹한 그런 전쟁들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진 쪽의 모든 것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승리자에게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것이 당연했어요. 그래서 전리품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여인들 하면은 어떠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물건처럼 취해진 하나의 존재였어요.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그저 승자의 욕망에 따라 마음대로 처분되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가장 밑바닥, 가장 힘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참 놀랍습니다. 사로잡힌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하는 사람은 곧바로 취할 수 있다고 하나요? 취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여인을요, 집으로 데려와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요? 먼저 그 여인을 집으로 데려와서 머리를 밀고요. 그 다음에 손톱을 깎게 하고, 그 다음에 포로의 의복을 벗겨가지고, 근데 이건 학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애곡하고 애도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게 한 달 동안 누구를 위하여서 애곡하게 했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애곡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나요? 이방 포로 여인에게도요, 부모를 잃은 슬픔을 애도할 시간을 주라는 것이, 아무리 포로이고 적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취하고 버릴 수 있다는 그러한 몸뚱아리 같은 대상일지라도 이러한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리고 그 하나의 인격체의 슬픔마저도 존중하는 태도란 말이죠. 이는 승리자의 욕망보다 패자의 눈물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럼으로써 충분히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을 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백성으로 흡수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이자 지혜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만일 그 후에 그 여인을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여인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한다면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혼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혼을.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그때 사람들은요, 돈으로 이 여인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팔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혹은 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결코 돈을 받고 팔거나 종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미 그를 패배시키며 가족들을 죽이면서까지 욕보였기 때문에 너가 더 이상은 그녀를 종으로나 혹은 버림받는 몸으로나 그렇게 슬픈 아주 억울하고 괴로운 사람으로 더 이상 욕보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신명기를 기준으로 말씀을 읽어 나가면요, 말씀의 사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이 사실 하나하나 법들을 읽어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재미없잖아요. 그냥 법을 줄줄을 읽기보다는 이 법에 해당하는 성경 말씀이 뭐였지? 계대결혼, 형사취소죄는 뭐에 보통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이야기하면? 룻기에 나오잖아요. 룻기 이야기에 떠오르잖아요. 계대결혼 하면은, 형사취소죄 하면요. 그렇죠? 이렇게 신명기 하나하나 법들을 읽어 나가시면서 성경의 이 법이 어떻게 무너졌거나 아니면 이 법이 어떻게 다시 회복됐거나 그런 식으로 읽으시면 좋은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다윗의 집안이 떠올랐어요.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죠. 그 중에서도 마아가라는 아내가 있었는데요. 여기 사무엘하 3장 3절은 뭐라고 쓰였나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이 마아가를요, 다윗이 전쟁 중에 취한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슬이라고 하는 나라와 동맹을 맺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 오래된 랍비 전통에서는 그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 포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공주가 그냥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아가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압살롬이라고요. 네. 아버지 다윗을 향해 반기를 들고 칼을 들고 그렇게 패역했던 아들이 바로 이 마아가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오늘 읽은 신명기 21장에는 세 개의 법이 나란히 놓여 있어요. 첫 번째, 아름다운 포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에 관한 법, 그리고 패역한 아들에 관한 법입니다. 얼핏 보면 따로 두는 규정 같다고 했지만 다윗의 집안을 보면 이 셋이 하나의 이야기로
깨어집니다. 포로 여인을 취하고 그 사이에서 사랑과 미움의 근원이 생기고 마침내 패역한 아들 압살롬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실 때는요, 단지 한 사람을 그냥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이렇게 내라, 뭐 그것도 당연히 아름다운 일이지만요, 그런 정도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대함이 한 가정에 몇 세대를 어떻게 흘러가게 하는가까지 다 내다보시고 말씀하신 명령이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에는 지금 이 순간에 사각지대만 없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흘러갈 세월의 사각지대도 없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깊으신 넓으신 손길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 집안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죠. 사람의 인격으로 대하는 그 하나의 걸음이요, 그 하나의 그 언어가, 하나의 씨앗이 결국에는 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조롱하거나 하는 그러한 작은 언어, 행동,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 나중에 나에게까지 칼이 들이미는, 결국에는 세대를 걸쳐서 아픔을 당하는 그러한 결론이 우리들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편의 그늘에 가려진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움받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장자일 경우에 그 장자의 권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규정이에요. 사람의 마음에는 편차가 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자녀를 키우면서도 유독 그냥 눈에 너무나도 예쁜 그런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게 사람의 마음은 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나약함입니다. 그것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감정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감정의 편차로 인해서 정의를 무너뜨리지 말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세우려고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 곧 실제 장자의 권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못을 박습니다. 반드시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서 그의 소유에서 두 몫을 줘야 한다. 장자의 권리를 확실하게 못 받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력으로 시작된 것처럼 그의 아들도, 그의 첫 번째 아들도, 설령 미움받는 아내의 첫째일지라도 아버지의 기력으로 시작되었음을, 그 기원을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 이 사람이야말로요, 가정 안에서 정말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물론 오늘날은 이제 본처가 당연히 한 명 있고요, 첩이 이렇게 있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정말로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요. 저도 항상 이 야곱 얘기하다가 특히 아이들이 이게 휘둥그레요. 왜 와이프가 두 명이지? 아이들은 모르거든요, 그 사회를. 그래서 항상 설명하는데 애를 씁니다. 당연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아무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한 집안에 있지만 가장 그늘진 곳에 있어요. 밥을 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기서 이제 어르신들 중에는 그런 걸 목격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저희 할머니
때까지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곳곳에서 계속 실현되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특히 성경 말씀에서도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쫓김 당한 누구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 이스마엘, 하갈이 어떻게 되나요? 하갈이 쫓겨나잖아요. 이스마엘이 물론 굉장히 장난스러운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갈도 그런 욕망이나 욕심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 하갈도요, 노래를 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레아,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 그들의 장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 말씀이 실현됨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이 레아와 라헬 중에서요, 야곱이 사랑하고 아끼는 자는 누구였죠?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이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래서 야곱이 막 7년을 더해가지고 막 며칠처럼 그렇게 라헬을 얻고자 그렇게 막 애썼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편애 때문에요, 사실 아들들의 불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나중에요, 죽을 때가 되어서 라헬은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라헬은요,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죽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 홀로 묻힙니다. 여러분, 홀로 묻힌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장자 혹은 중요한 그 뼈대라고 한다면 그것을 파멸라도 해서 원래의 가족 무덤에 묻힙니다. 그 사람 중에 누구예요? 그게 요셉이었잖아요. 요셉. 야곱이 그 무덤 위에 그냥 비석을 하나 세웠을 뿐이에요. 그토록 사랑받고 사랑했던 라헬이 정작 조상들의 무덤, 어딘가요? 조상들의 무덤이 막벨라 굴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길가에 버려진 거예요. 그러면 미움받던 레아는요, 야곱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막발라 굴에 같이 장사된 겁니다. 곧 아브라함과 이삭 대대로 내려온 그 언약의 무덤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묻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야곱 자신도 바로 그 자리 레아의 곁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손길이 얼마나 세세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인간은 언제나 나약해서 그 하나님의 손길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움받고 또 저 그늘진 곳에서 슬피 울며 고통받고 억울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8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읽기에는 좀 마음이 무거운 대목인 것 같아요. 특히 말 안 듣는 아들이 있거나 말 안 듣는 딸이 있으면 생각이 날 법한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완악하고 패역하여서 아무리 징계를 해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요, 마음대로 어떻게 해버리는 게 아니라요, 이 아들을 아주 민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읍의 모든 사람이 이러한 고발이 타당하다 싶을 때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규정입니다. 이 본문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정서 가운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를 좀 함께 짚어봐야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 유대 랍비 전통에 따르면 이 법이 실제로 집행된 기록은 사실상 없다고 전해집니다. 이 규정은 실제 처형을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공동체에 각인시키는 성격이 강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둘째로, 이 일은 결코 부모의 개인의 감정적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아들을 마음대로 처단할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성읍의 장로들, 곧 공적인 권위 앞으로 데려가서 공동체가 함께 민주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던 거죠. 여기에는 대단히 신중한 절차와 견제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무거운 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결코 방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아들들의 죄를 방임하다가 심판을 당한 사건이 어디 등장하나요? 어디 등장하나요? 어디 등장하죠? 네, 사무엘상 2장부터 4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이야기가 그래요. 그의 아들 홈리와 누구죠? 비느하스인데요. 이 두 아들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엘리는 아버지이자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 이 아들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끊임없이 권면하고 어떻게든 이 아들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여호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했고, 아무리 그렇게 설명하고 얘기하고 권면해도 되지 않으면 이 법에 따랐어야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네, 우리 한국적인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 결과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사무엘상의 3장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이는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그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가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결국 그 두 아들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날 죽게 돼요.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집안은 완전히 풍비박산임을, 다 죽음을 당하죠. 방임이 곧 사랑은 아닙니다. 방임과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기도하고 오래 참고 이들에게 계속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되면 알아서 하겠지.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2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한 사람의 완악한 죄가 공동체 전체를 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방임과 사랑을 계속해서 혼동하지만 무엇이든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참된 사랑은 죄를 방임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지하심, 거룩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단호하심, 바로 이것도 우리가 놓치기 쉬운 또 하나의 사각지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서 악이 제거되고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오늘 읽은 말씀들의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서요 처형을 당하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달았을 경우 그 시체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요? 밤새도록 두지 말라고, 그리고 그 날에 장사하라는 규정을 둡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은 자라고 하나요? 저주를 받은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매달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땅이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땅이 더럽혀지는 것도 문제겠지만 하나님은 이 저주받은 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다는 걸 우리는 이 법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이 나무에 달린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도 죄를 져서 처형당하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 가장 어둡고 캄캄한 존재죠.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더 이상 아무 가치도 없는 그저 시신에 불과합니다. 조롱을 해도요, 비난을 해도 이 사람이 눈을 뜨거나 반응하지 않는 그저 버림받고 그래도 싸다고 욕먹는 그런 시신에 불과한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체마저도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모욕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날에 장사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저주받은 자에게도 당인의 땅에 묻힐 존엄을 주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 땅이 그 저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자.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오늘 내일의 말씀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게 적어도 2000년 전, 아니죠, 3000년, 4000년 전에 쓰인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무슨 시대라고 하나요? 흔히 우리는 지금 시대를 AI 시대다 뭐 얘기를 하잖아요. 이 AI 시대다라고 하는 이 말조차도 이제는 좀 구시대적인 것 같아요. 이미 AI가 많은 것들을 장악하고 우리가 거기에 이제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리 무언가 기술이 발달하고 혁신에 혁신을 더했다 하더라도요, 오늘날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자녀는 없지만 항상 저희 조카들이 걱정이 돼요. 왜냐면 조카들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아이들끼리 서로 조롱하고 비난하는 게 문화인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정치적인 거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게 이들의 문화가 됐어요. 심각한 시대입니다. 이게 당연해지고, 이거는 이제는 무슨 세상에 나와서 이것들을 막 자랑하듯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다른 건 정말 끔찍하다고, 늘 끔찍한 일들이 있지만 이것만큼 끔찍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 입에서 그냥 산 자든 죽은 자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게 이들의 우위를 점령하는 거기 때문에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쟤도 해야 돼요. 안 하면 왕따를 시키니까. 이런 심각한 시대를 살면서 저는 이미 초중고를 떠났잖아요. 대학생도 이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러한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조카들, 자녀들을 보고 있으면 참으로 안타깝고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어있는 자들의 몫인 것 같은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피로감은 날로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우리가 그렇게 실망하고 아이들을 그냥 마냥 걱정하게만 두지 않아도 되는 것은요, 바로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반전이 이 9절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 때문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는 뭘 받은 자라고요? 저주받은 자. 조롱받고 비난받고 저주받은 자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많은 이 피조물들을 위하여서 스스로 저주의 자리로 내려가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고 어둡고 정말 처량하고 비참하게 그지없는 그 사각지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럼으로써 저주받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구원하셔, 성량하셨다고.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낙담이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걱정이 되지만, 낙담이 되지만 완전히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좌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조롱을 받게 하시고 침뱉음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어코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낙담과 좌절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느 쪽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 계속해서 손가락질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안 그럴 것 같나요?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일어나요. 알게 모르게 이 교회는 아주 작은 그릇이거든요. 교회는 큰 그릇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다와 같아서 뭔가를 버려도요, 그걸 삼켜버리시고 다시 정화시키지만 교회는 작은 그릇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바다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작은 그릇 안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런 공동체예요. 작은 공동체. 이곳에서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 이 말이 나는 신경을 쓴다고 해서 한 말인데 무시했던 건 아닌가? 조롱했던 건 아닌가? 가정에서 사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그렇잖아요. 사회에서, 직장에서 야, 네가 뭘 한다 그래.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야, 너 임마 너 그게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러한 사회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조롱과 비난을 멈춰야겠죠. 나는 조롱하는 사람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저 십자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조롱을 다 감내하면서도 그 사람을 품어주고 있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반추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성찰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사각지대에 좀 있어도 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저주받은 자리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미칩니다. 아니 바로 그 저주의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자리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세상이 잊은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스스로도 감추고 있는 자리, 이제는 하나님조차 외면하셨을 것이라 느껴지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으십니까? 병원에 갔는데요. 요즘에 현대인들 중에서 현대인들의 병이 이제 이름이 없대요. 너무 다양하고 이전의 질병의 증상이랑 다 달라서. 그러니까 질병의 사각지대도 존재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죠.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고요.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가장 깊은 사각지대로 내려오셨기에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자리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앞에서 우리가 드릴 것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도 어떤 계산도 섞이지 않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애정 하나면 충분하겠습니다. 그 순수한 애정을 품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신명기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또 결단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그 언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저 어둡고 습하고 컴컴하고 눈물밖에 없고 고통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다시 세우시며 네, 아들아 내 딸아 불러 세워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조롱하며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한 조롱을 감내하며 하나님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